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9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일상의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다짐하며 오늘 이 하루도 변함없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그 말씀들을 내 삶 속에서 열매로 결실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삶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을 더 갈망하며 주신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전인적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29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31절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34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 역시 열왕기상 2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다윗을 이어 새 왕이 된 솔로몬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솔로몬은 재차 왕권 찬탈의 음모를 꾸민 아도니아를 처형했으며 이어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파면과 군대장관 요압을 처형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처형은 필연적으로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의 제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아달과 요압은 과거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려 한 모반에 적극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노년에 수발들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통해 왕위 찬탈의 음모를 재차 꾸민 이래 아마도 두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가담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모반의 주모자인 자신의 형 아도니아를 처형한 후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파면한 후에 고향으로 낙향시켰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목숨만큼은 살려둔 것은 그가 아버지 다윗 왕이 어려울 때 동고동락한 것과 압살롬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은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함부로 처형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비아달의 제사장직과 그 직분을 파면함으로 말미암아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직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엘르아살의 계열 사독 가문이 제사장직을 독점하여 계승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러한 제사장직의 파면은 패역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성취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솔로몬은 요압을 제거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의 파면 소식을 들은 요압은 즉시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 제단 뿔을 잡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요압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차기 군대 장관이 된 분하야를 보내어 요압을 그곳에서 처형하였습니다. 비록 여호와의 장막은 거룩한 곳이라 사람의 피로 더러워져서는 안 되지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적 차원에서 여호와의 장막일지라도 요압을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가장 큰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제사장 아비아달의 파면 사건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저자의 설명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즉 아비아달의 제사장직 파면 사건이 발생한 표면적인 원인은 아도니아 왕이 모반에 가담한 아비아달의 범죄 때문이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설명합니다. 알다시피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거의 100여 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 모두가 잊었을 그 말씀, 그 누구도 인식하지 못했을 그 말씀을 열왕기 저자가 언급하는 이유는 모든 역사와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속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강조하여 확인시켜주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과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를 통하여 성취되는가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계시록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도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주님을 따르며 또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은 악을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제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솔로몬은 요압을 숙청한 후 그 피 흘린 죄와 저주가 요압 자신에게 임할 것이며 그 외의 죄와 상관없이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있을 것이라 선언합니다. 이 말은 요압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과 죄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죄와 구별해서 거룩하게 세우겠다는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속 모세가 재차 율법을 해석하며 설교한 내용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종류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와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고의적 살인, 또 암살하는 일 등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서라는 말은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라도 죄와 악을 제거할 때야 비로소 공동체가 바르게 서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 완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죄와 악,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공동체 전체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하여 죄를 용납하고 묵과하게 된다면 그 개인, 사회, 공동체, 그리고 국가는 결코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솔로몬이 피해 숙청을 단행했던 이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악을 제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는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까? 만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는데 무언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한다면, 새로운 역사를 기대한다면 먼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이 우리 중에 남아있지 않도록 단호하게 끊어내는 회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만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세상에 속한 직장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죄와 벗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죄와 악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고군분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책망에 감사하게 하시며 회개하여 은혜 받는 자들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악은 어떠한 모습이라도 나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제하기를 원하며 영원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혹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된 모습, 그것이 습관이든 언행이든 그리고 악한 모습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기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말씀과 기도,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오늘도 특별히 사랑하는 곽권사님을 위해서 중보하실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최종성 성도님의 건강과 또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영육의 건강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또 고국의 부모 형제들을 위해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
그들이 속한 선교 현장을 위해 우리 모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한 믿음과 소망, 회개의 심령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